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에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집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나를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너희 집과 내 조상의 집에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히도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지금 독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도 우리 집에도 지금 독감 때문에 초비상인데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한 번에 한 주간 안에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제자반이 12명 네팔을 방콕을 잘 다녀왔고요. 그리고 고등부가 네팔을 31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또 중동부도 32명이 중동부 겨울 신앙수련회를 1박 2일로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썼습니다. 진짜 시간, 물질 다 완전히 바쳐서 진짜 애쓰고 수고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또 교회에서 대구노회 장로회 원래 모임이 있었는데 대구 우리 노회 장로님들 한 60분 정도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세미나도 하고 1월부터 교회 일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양의 유교권 문화에서는 혼인은 일륜지 대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하만사성 이런 얘기도 하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얘기도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높은 관직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명예와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지금 이런 얘기들은 성경 구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구절은 아닌데 성경의 정신과는 일맥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의 정신과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충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것이 실용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것 이런 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죠.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뭐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그게 무슨 돈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원래 이제 깔뱅 연구소라는 작은 연구소 연구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본래는 코로나 이전에 연구소를 크게 시작을 할 계획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후원하실 분들도 많으셨고 상당히 뭐 적어도 한 30명의 연구원들로 출발하는 그래 아시아에서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연구소를 만들 그런 굉장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또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대구노회 노회장 하면서 고소도 당하고 이러면서 참 인생에 참 힘든 이 4년 정도는 코로나 4년 또 저도 이 재판을 7번 정도 받는 그런 혹독한 과정에서 제가 이제 지나와 보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인생이 70이고 80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그죠? 인생의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뒤늦기 전에 연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제 그냥 소위 말하는 거품을 완전히 빼버리고 연구원 2명이서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10만 원씩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연구할 때 이렇게 만나서 차도 마시고 하는 뭐 그런 정도로 쓸 수 있는 재지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마음에 뭔가 벅찬 그 감동이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인체도 만들고 석박학위를 가진 수많은 연구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 거들먹거리고 잘난 체하고 외형을 가시하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연구하는 것은 그냥 학자들이 연구하는 것이지 얼마나 외형적으로 외형을 자랑하고 하는 것은 참 못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야말로 소박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에 굉장한 평안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답시다. 노예가 되지 말아야 한다.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예나 인기 이런 데 노예가 되면요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학자가 연구하는 것이지 어떤 그 외형을 자랑하고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정작에 중요한 어떤 본질은 잊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함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교육도 합리적이고 생산적이고 이런 쪽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한국 학생들이 대학교 들어가는까지는 잘한다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할 때는 한국 학생들이 두각을 못 낸다는 얘기들을 지금 합니다. 그래서 북미 에 있는 대학 가운데서도 한국 학생들이 가지는 경쟁력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매우 탁월함 뭐 이렇게 얘기했다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창의적이지 않고 그저 외워서 시험 치는 거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한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은 엘리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됩니다. 성경은 자연스럽게 이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두 가정을 비교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엘가나의 가정, 한나의 가정과 이 엘리의 가정이 오늘 우리 현대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육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엘가나의 가정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고요.
근데 이 엘가나의 가정은 스펙은 별로 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그런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엘리의 가정은 뭐가 있죠?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 예. 당대의 최고의 종교 가문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펙이 매우 뛰어난 거죠. 아버지만 제사장이 아니라 두 아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이제 신학교가 인기가 별로 없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가 그 인기 1번입니다. 김나지움을 나오는 그 학생들은 이 독일에서 1%의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는 이 목사님들이 다 공무원들이거든요. 국가에서 모든 것을 정년을 보장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엘리의 가정은 대단한 스펙을 가진 가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제 1월이고 설날이 이제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도 올해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요 홀파에서 이 스토리를 가진 엘가나의 가정과 스펙으로 밀어붙였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이 엘리의 두 가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엘가나와 엘리의 가정의 공통점이 뭘까요? 교회도 제가 생각할 때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게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이름이 엘로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엘가나, 엘리. 근데 이 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엘, 사무엘은 이름이 끝에 엘이 들어가 있죠, 그죠? 이 엘이 들어간 이름은 보통 이름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제 그 영어 좀 유명했던 그 문단열 이런 이름이 있죠, 그죠? 문단열 기억하십니까? 그런 이름 있잖아요. 근데 그 단열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아이 이름을 지어서 뭐 김삼열 그러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김삼열이에요. 그 다음에 단열은 뭐예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 요즘 우리 하엘이 막 이렇게 짓잖아요, 그죠? 그렇게 짓듯이 예전에 선배님들이 자기 자녀를 신앙 안에 이름을 지으려고 막 애를 많이 쓴 거죠, 그죠? 그래서 삼열, 단열 이런 이름들은 그 시대에 그런 이름을 지었다는 거는요, 부모들이 굉장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부모들이 그런 굉장한 마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엘가나와 엘리의 두 가정의 공통점이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 자체가 이들이 굉장한 가문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점에서 또 이런 부분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가나의 가정은 전통적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라는 얘기는 메인이 아닙니다. 메인 지파는 어디죠? 유다입니다. 유다 정도 돼야 명함을 내밀 수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면 약간 이렇게 밀리거든요. 그리고 신앙의 칼라도 별로 안 좋은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그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는 첫 부인인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가정에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신앙이 이렇게 좋은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어쩌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가정들마다 신년에 이제 기도 제목들 내놓고 계신데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신앙이 좋은 목사님 가정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모든 가정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엘가나가 인간적인 방법을 대처합니다. 그래서 둘째 부인을 두는 거예요. 첫째 부인이 아들을 못 낳으니까, 자녀를 못 낳으니까 둘째 부인을 두는데 이 버닌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결국은 가정에 불화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엘가나의 가정이 문제를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교훈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답시다.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요거예요. 완전한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가나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본인나를 두고 갈등을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그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게 뜻대로 잘 안 되면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의외로 믿음의 영웅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엘가나도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완전하지 않았지만 끊임없이 주의 전에 올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장에 문제가 있는데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곁에 있지 아니하고 그런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절망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원래 이제 29년째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뭐겠습니까? 다 성도들 가정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는데 뭐 다 신앙생활 잘하시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늘 생각되는 부분은 저 가정에는 어느 가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신년 목회 기도를 올라갈 때 성도들 기도 제목을 다 놓고 그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기도 제목을 다 애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마음에 어느 가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저 집에는 누가 기도하느냐 하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저 집에는 그래도 누가 기도한다. 저 집에는 그래도 뭐 부인이 기도한다. 늘 이제 그런 걸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수요 예배, 금요 홀파는 많이 안 나오는 편이잖아요. 특히 수요 예배는 뭐 진짜 적게 나옵니다. 우리 금요 홀파도 예전에는 정말 적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때 홀리 파이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홀리 5명 나온다 그래가지고 홀리 파이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십니다. 근데 이제 바쁘셔서 주일 예배만 나오고 이런 분도 있지만 수요 예배, 금요 홀파, 새벽기도 요즘 춥기 때문에 참 나오기 어렵거든요. 새벽기도. 근데 이제 그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제 마음에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저렇게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대처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뭐 우리가 대단할 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든 경우에도 결코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답시다. 은혜의 보좌. 예배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가 다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아멘. 다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주시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수원에 가면 시언소 교회라고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아주 예쁘장하게 잘 지었습니다. 예전에 이 성전을 시언소라고 했습니까? 은혜를 베푸는 곳, 시언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습관적으로 교회만 나가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이게 아니었죠. 중요한 것은 이 엘가나의 가정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여인을 아내로 둔 엘가나는 복된 남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한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어떤 경우도 잊지 마십시오. 남자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과 엘리의 가정을 비교할 때 엘가나의 가정에는 기도하는 여인 한나가 나오고 엘리의 가정에는 부인 이름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죠? 부인 이름이 여자가 아예 등장하지가 않아요. 산부자가 다 죽는데 부인의 이름이 등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에 무너지고 일어남을 결정하는 것은 그 부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경우도 잊지 마십시오. 남편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 큰 소리 치는 건 남편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을 일어나게 하고 흥왕케 하는 것은 여인에게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잠언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잠언 31장의 마지막 그 잠언 31장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31장 한 장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된 이들은 가정의 모든 흥망성쇠가 자매님들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자매님들이 어찌하든지 이 험한 시대에 가정을 세우시는 한나와 같은 믿음의 여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경우에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려 그러면 담임 목사님보다 장로님들의 신앙과 인품이 다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담임 목사님이 부족함이 채워지고 또 목회를 잘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내의 신앙 인품과 또 신앙 인격이 높아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을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하니까 자매님들이 부담이 되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게 역할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래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엘리의 가정을 봅시다. 엘리의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여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나옵니다. 남자들. 그리고 남자 셋 다 죽습니다. 그게 엘리의 가정의 슬픈 스토리입니다. 그의 아내가 일찍 죽었는지 살아있는지 그것도 얘기를 안 합니다. 여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얘기 자체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두 아들이 소문이 안 좋고 행실이 안 좋고 여호와께 신성 모독을 행하고 있고 그런 얘기 중에 하다못해 부인이 기도했다든가 부인이 아이들을 불러다 놓고 꾸짖었다든가 이런 말도 아예 안 나옵니다. 여자의 역할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매우 역설적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당연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이것이 엘리의 가정입니다. 정작에 이들은 성전에서 살았고 예배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 심지어 예배를 인도하는 인도자들이었습니다. 성직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고 예배와 가장 동떨어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라. 여기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누굽니까? 엘가나와 한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사무엘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와 홈리 비나스를 뭐라 합니까? 나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경멸하리라. 그래서 끔찍한 얘기가 나오죠. 뭡니까? 노인이 없을 것이다. 노인이 없을 것이다. 젊어서 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가혹할 정도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무한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들은요 불신앙 정도가 아니라 신성모독에까지 가버린 거예요. 교회를 단순히 그냥 믿음이 부족해서 흔들흔들하면서 잘 못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최악의 상태가 뭡니까? 신성모독까지 가버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될 고기를 자기들이 먼저 받아가지고 숯불구이 해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그렇죠, 그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거죠.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성경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하듯이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은 완전히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정의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가정은 스토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전에 집회를 갔다가 그래도 식구들한테 그래도 뭐 대전에 유명한 빵을 좀 사오려고 갔는데 이제 조금 일찍 올라갔는데 5시에 빵이 솔드아웃 된 거예요.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전국에서 다 빵을 사러 와서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요즘 이렇게 어렵다는데, 그렇죠?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다는데 빵이 오후 5시에 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대에 빵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생각보다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낙심이 되는 가운데 설교를 하고 대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대전 그 성심당 거기는 뭡니까?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죠? 스토리가 있잖아요. 6.25 전쟁 때 대전으로 피난을 왔다가 성당에서 밀가루를 받고, 그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고맙습니까? 전쟁 때 밀가루를 받았으니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빵집을 하게 되면서 장사를 위해서만 빵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빵을 줘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성장을 한 거죠. 제가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보니까 참 가난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냐면 비닐하우스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은 뭐 그야말로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선수들을 보면 단순히 어떤 스펙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인생에 뭐를 가지고 있다고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빵집을 해도 빵집에 뭐 그냥 뭐 유명한 그런 제빵사로서의 셰프로서의 스펙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심당이라고 하는 게 뭘 가지고 있다고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철학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에브라임 지파였고 뭐 어쩌면 대단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스토리를 가졌다는 거죠. 믿음의 어머니가 스토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스토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계셨는데 믿음이 좋은 할머니가 계셨다고. 그 가정에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스펙만 자랑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엘리의 가정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스펙을 가졌지만 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5년도 한 해 출발선상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을 신앙 안에 세우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자녀를 신앙 안에 세우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녀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의 입에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번에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다녀온 것도 스펙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이 네팔에 의학 연수를 간 게 아닙니다. 거기 가서 빵을 만들고, 그렇죠?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스펙도 있어야 되죠, 5세 세상에. 하지만 스토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 똑같습니다. 신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기 자녀가 스펙만 있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푸른 조장교회도 이제 30주년을 이제 1년을 남겨둔 가운데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야말로 고등학생 둘이서 신혼방에서 시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뭐 제가 뭐 대단한 목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30년이라는 짧은 교회 역사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스토리를 가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생각을 해보면 참 희망에 부푼니다. 저 아이들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고등부에서 집사, 우린 또 워낙 빨리 집사가 되니까, 결혼만 하면 막 바로 집사니까 집사 되는 거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집사 되는 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우리 푸른 초장교회 좋은 집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지역교회의 좋은 집사님이 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